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공고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가히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니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시작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그 2절 보면은 거기서 주님이 변모를 하시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주 그냥 하얗게 빛나는 그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변화선상이라고 그러죠. 아마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늘에 계실 때 그 모습으로 잠깐 변하셨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고 갑자기 모습이 변하더니 구약 성경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3인이 어떤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똑같은 기사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주님이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나머지 9 제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왔더니 그곳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삥 둘러싸가지고 뭔가를 구경하고 있었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간질을 낳는 자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고쳐달라고 데려온 거죠. 근데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있는데 9 제자들에게 그 나머지 9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쩔쩔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와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예수님이 한탄을 하세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만 하신 것이 아니고 똑같은 그 기사 마태복음에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17장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했다고 하는 거예요. 패역. 패역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고 주님이 이렇게 그 제자들과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비난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단 제자들 입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다 나와 있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 전도 파송을 내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6장 7절에 나와 있는데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데려온 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는 이 제자들이 이전에 행했던 그 능력이, 귀신 쫓는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때 했는데, 내가 그때 했어. 이거 할 수 있어. 나 그런 능력 있어. 내가 그때 했으니까 당연히 그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줬다 해가지고 그게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으면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순간에 누구에게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병이 낫다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 성령의 은사,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은 경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두 번째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이 들렸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래 잘 됐다. 이걸로 저 예수의 제자들 꼬투리 잡아서 그냥 한번 엎어야 되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직접 고쳐주시려고 그랬던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증상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 아이 안에 들어간 귀신은 주님 앞에 딱 쓰면은 숨어야 되잖아요.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은 쫓겨나니까. 숨어야 되는데 왜 자기 정체를 드러내겠습니까? 귀신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누굽니까? 빛이에요, 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쫙 비치면은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빛이 비치는 그 즉시에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뭐 숨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귀신은 숨고 싶지만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귀신 들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데, 귀신에게 마음을 완전히 뺏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거품 물고 막 그런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데, 하는 말의 90%가 거짓말입니다. 말의 90%가 거짓말이면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행동에도 진실이 없어요. 그런 사람 제가 압니다. 인간 자체가 거짓이죠. 그냥 좀 이렇게 오래 보면은 그냥 삶 자체가 껍데기 같아요, 껍데기. 여러분, 그 사람이 저하고 정면으로 대화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는 표가 나타나요. 검은 눈동자가 훌렁훌렁 이렇게 뒤로 180도, 360도가 훌렁훌렁 돌아가지고 180도 휙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흰 동자가 나타나죠. 다시 이렇게 그대로 돌아서 검은 동자가 다시 나타나요. 눈이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는 과학이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은 그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은 항상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데려온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도 주님 앞에 서자마자 누군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그냥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가 주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에게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나요?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 가정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절실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막 매달려야 되는데, 이런 절대형 언어를 사용해서 매달려야 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는데 처음에 만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이죠. 그 실패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아이를 막 업고 달려올 때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자식 문제인데. 근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걸 겪고 나서 이 주님에 대한 소문이 과장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딱 사람이 무슨 생각하면 바로 간파하시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의심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가정법은 아예 얘기하는 거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해. 믿어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사람의 소망이 가능한 겁니다. 믿는 자는 자기 뜻을 이뤄요.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 이걸 원하는데 처음에 1,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27 요런 방식으로 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뭐 1, 7, 뭐 25 이건 네 소망이고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2, 4, 9, 5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되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왜? 그것이 가장 좋은 거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것이 일도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면은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간구하는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주 오래 하고 많이 했는데도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 뭘 구하길래? 보면 대부분 자신의 욕망을 믿음으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꽤 많습니다. 그 오래 기도해도 이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믿을 때에 내 소망이 가능한데 그 소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이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랍비죠, 랍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실패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 큰 선지자 뭐 그 이상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개역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24절에서 호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주여로. 믿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 때문에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누가 설명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그 가르침이 얼마나 절실하게 들어오겠습니까? 아, 내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였구나. 바로 깨달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없는 믿음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죠. 왜? 예수님 약속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실하게 간구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절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즉시 고쳐주셨어요. 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나갔습니다. 주님이 명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나갈 때, 어떤 표가 나죠. 이 경우에 어떻습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는 땅에 나뒹굴어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구경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불신하는 겁니다. 구경꾼들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믿음을 가지려고 온 게 아니고, 뭐 신기한 거 없나. 불신의 마음으로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끝까지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이게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죠. 보이는 세상에서도 부정확한 판단이 많은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의 판단이 어떠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에 홀라홀라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죠? 이 아이가 이제 이게 고침 받았으니까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권능도 받았고 쫓아내고 고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때는 됐는데 지금 왜 안 되지?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은 과거 우리가 그 쫓아냈던 귀신보다 훨씬 센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센 놈 약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 근데 예수님 제자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교류, 하나님과 끈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실패했어요. 과거에 내가 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어. 귀신 쫓는 은사가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때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 마태복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이런 것들이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막 발작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귀신 들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행동이 겉으로 확 드러나지는 않는데 귀신, 악한 세력이 마음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이 마음에서 이게 왜 나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왜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무슨 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이게 다 그 악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사탄이 내 안에 가득 찼으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 말로 내 악한 것을 나타내고 내 행동으로 내 악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말이 약하면 행동도 악해요. 물론 말은 선하지만 행동이 약한 사람도 있죠. 이건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 그러나 사기꾼이 아닌 경우에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합니다. 마음에 쌓인 악을 제거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위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당연한 것이죠. 악한 말을 하는 사람 마음에 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것, 예수님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악한 말이죠.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 양자를 다르게 대우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안 들어갑니까? 왜 안 들어가냐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주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인데 그곳에 어떻게 귀신이 접근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귀신의 농간에 놀아날 수도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어떠한 귀신의 농간에도 주님께 다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사는 믿음으로 은혜 받는 사건을 그냥 매우 당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는 당연해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정작 내 문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된다보다 안 되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죠. 왜? 믿음보다는 절망과 불신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마음? 믿음의 마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귀신의 악한 세력에서 내 마음과 내 삶, 거기서 더 넓어서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서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그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지 같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 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